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러봅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거기에서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온 천하가 진동하고, 그리고 땅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도 일어났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라는 고백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안치되셨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지 3일만 안식일을 지난 첫날에 주님을 따르셨던 여제자들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으로 가보았어요. 가면서도 심지어 걱정을 했죠. 야, 그 거대한 굴을 막아놓은 이 돌을 우리가 어떻게 힘으로 움직이느냐. 그리고 들어가게 해줄까도 아마 염려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 굴을, 그 무덤을 이미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혹시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놓고 살아나셨다고 할까봐 미리 염려해서 군인들이 지키기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분명히 돌이 옮겨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이 누우셨어야 될 그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덮어놓은 세마포만 남아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 여인들은 당황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가? 그랬더니 갑자기 그 굴이 환해지면서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지요. 이 천사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우리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생각은 아예 달아나 버리고 없어요.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또한 남아있으면서도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어떻게 할까? 그들이 가서 사도들에게 이 말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에게 말씀을 들었다 했더니 어떤 자들은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3년만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바로 듣지도 않았고 제대로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말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않았어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래서 얼마나 안 믿었는지 베드로는 또 무덤에까지 달려가 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번에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것을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믿어지지 아니하였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중에는 500여 명이나 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데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이제는 이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어떠한 영혼의 몸으로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건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과 물을 잡수시고, 또한 도마에게는 실제로 못 박히신 손을, 못 박힌 또 창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 몸의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어떤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다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40일 동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은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요, 놀라운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같이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부활이 참된 의미는 바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병자를 치료해서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이다. 그분이 이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것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희망을 가졌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그들의 눈길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상한 권세를 깨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절망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건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에겐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족의 죽음이나 또한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곤고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사망의 권세가, 죄의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시고 그는 모든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지라도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대로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죄책감으로 베드로는 더 이상 나는 사도도 아니요, 더 이상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내가 물고기 잡던 시절로 돌아가리라, 어부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잡으면서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가 전에 있었던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가지고 주님이 죽는 길에 나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예수님이 인정하시던 가장 수제자의 자리에서 다시 고기잡이의 어부로 돌아간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는 아마 인생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섬겼던 우리 주님이 나에게는 무엇이 되었던가? 나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무엇인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일을 내가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앉히시고 얘기합니다. 먹을 걸 주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취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베드로의 모든 절망이요 낙심이요 포기된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까지 자기의 모든 낙심되고 절망되고 포기된 삶을 다 이제 다시 뒤로 하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소망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아니하지만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로마에 네로 황제가 지배했던 시절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던 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숨어 살면서 주님을 섬겼던 그런 때. 근데 네로 황제 박해가 너무 심해져서 베드로도 이제 피신해가지고 로마를 벗어나는 길이었다고. 그런데 저쪽에서 어디선가 눈에 많이 분이 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가까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네.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것이 바로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아마 연세 드신 분은 옛날에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와 있는 건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내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는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가노라. 그들을 버리고 올 수 없어서 내가 다시 그들을 향하여 내가 가노라.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나만 살자고 나온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그리고 다시 로마로 베드로는 돌아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로마에서 장렬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다가 순교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처럼 죽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져서 죽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절망적 상황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의 두려움도, 우리의 모든 삶에 낙심되는 일도, 우리의 모든 처절한 절망의 상황을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소망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혼돈에서 질서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명확하지 아니하고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분명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이 진리일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수많은 사람들은 다 혼돈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혼돈과 혼란과 불명확한 가운데 살아가요. 잠시 후에 1분의 1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도 아마 굉장히 혼란에 빠졌겠죠. 로마에 있는 병사들, 그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했다는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혼란도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성도들조차도 우리는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이. 왜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수도 없이 가르쳤어도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서 그때서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들을 하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치신 대로 너희는 내가 분부한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가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그 말씀을 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그들은 이제 확신 가운데 있어요. 저희처럼 예수님이 죽었을 때처럼 혼란하지 아니하고 혼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고도 밝은 빛이 있으니 그들은 그곳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에 그 성령 강림에 따라서 그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능력자들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고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제는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아하, 이제까지 우리가 율법 때문에 우리는 다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이제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구나. 주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라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말씀의 뜻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단 말이죠.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혼란과 혼돈과 모든 불명확한 것이 이제는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더 이상 불명확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는 훤히 알아요. 앞으로 분명히 주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올 것이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가를 주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첫째 재난과 기근이,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미혹하는 세력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해지면 수백 명의 사람을 뒤에 놔두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고된 일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진다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돈만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명확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혼란이 없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하심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혼란에서 질서로 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다 이 말씀이죠.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 사건의 참된 의미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하게 하신 사건이다. 사망에서 생명. 여러분, 사망이 뭐예요? 죽었다. 죽었다라는 것은 활동이 끊어졌다라는 것이요. 의학적으로 죽음은 인체의 생명활동이 끊어진 것을 의학적으로 죽음이라고 하지만 원래 사망, 죽음이라는 참된 의미는요, 분리를 얘기합니다. 분리. 떨어져 나온 것을 얘기해요.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쓰는지 모르시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쓰시죠.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그래요. 어디에서 떠나요? 우리 육신에서 떠난 거예요. 우리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많은 체험을 수집해서 모아놓은 그런 책을 보니까 그걸 우리는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죽음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의 대다수가 똑같은 현상을 고백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빠져나왔는데 분명히 자기 몸이 있더라 이거야. 자기 몸이 누워있더라. 근데 자기는 분명히 서서 그 몸을 보더라. 그게 뭐예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사망 선고했을 때 그 죽음의 사망 선고의 첫 번째는 뭡니까? 영적 사망.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져 분리하게 된 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 둘째로 물론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는지 사망 선고를 받은 뒤에도 거의 1000년 가까이 아담과 하와는 살죠. 그러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원래는 죽지 않게 만들어졌던 사람들이었지만 사망이라는 것은 분리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고 사망이라는 것은 완전한 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망은 끝인가요? 아닙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퇴장을 의미할 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생은 연극무대의 한 막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의 아버지로,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회사에서 부장으로, 사장으로 다 자기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연극무대에 올라와서 햄릿이라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한 콩쥐파치의 그런 어린이 뮤지컬이라면 콩쥐의 역할을 하고 파치의 역할을 하고 다들 인생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해나가.
그리고 그 연극이 끝나면 모든 연극 배우가 나와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먼저 퇴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예를 들어서 햄릿이라는 연극을 하는 배우가 있었다면 그가 영원한 햄릿이 없습니까? 햄릿이라는 연극 무대에 퇴장하면 그는 한 사람의 남편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 돌아가기도 하고 학생의 신부로 돌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비로소 퇴장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다시 등장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망은 결국은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사망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앞에 등장하는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사망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은 생명으로 다시 등장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망은 영원한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의 가족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또한 나의 죽음도 두려워하고 또한 내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우리는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이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이라는 그 약속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 주님과 똑같은 이 승리의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고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우리는 예수님과 다시 연합해서 다시 살아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로 이제는 사망이 아니요 혼돈이 아니요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부활에 참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죽음이 반드시 유효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죄값을 갚아주실 만한 그러한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너의 삶에 절망스러운 일이 있고 때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담대히 외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